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9계명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16절 9계명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짧죠? 네, 이 9계명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9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9계명 계속 제가 이제 8계명까지 했고 9계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두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이 정한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간의 소통이 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소통의 문제는 5계명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10계명까지. 그래서 오늘 그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간의 그 소통의 문제의 5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결국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9계명이 소요리 문답에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한번 보실까요? 소요리 문답 76문에서 78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76문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 76문입니다.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제77문을 보시면은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78문은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9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말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소비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5세기죠.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가 1440년 정도 될 건데요. 성경에서 풀어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15세기인데요. 출애굽 연도를 측정하게 되면 기원전 15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때에 히타이트 조약 문서라 해가지고 조약 계약 조건, 계약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뭔가 할 때 계약서 쓰듯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십계명이 그 조약 문서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고 그래서 그 봉신조약이라고 얘기하죠. 봉신조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약을 보시면은 서로가 서로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성립하고 어길 때는 어떻게 갚느냐 하면은 그 조약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시 고대 기원전 고대 근동에 15세기에 그 조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나 위증이나 거짓으로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중한 형벌을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조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약에서도 이런 조약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짓 증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증거라는 이 단어가 에드인데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 법정 용어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증거라는 이 에드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은 증거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고, 또 몇 부분은 증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에드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에드가 나옵니다. 그 에드가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그 에드가 뭐냐면 여기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저기에서도 저 증인이 바로 에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쉐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위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허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증거라는 것은 위증이라는 말이죠. 위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허위를 말하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명령은 조금 더 이것을 번역을 했다면,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 대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웃이. 그 이웃이라는 단어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레아 또는 레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한국어 성경,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속에서 이 레와 레야를 어떻게 많이 번역했냐면 서로, each other라고 해서 서로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다 서로라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용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서로라는 말로 번역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이웃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외에 와이프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레아 또는 레야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의 이 명령은 정확하게 조금 직역을 하면은, 뜻을 해석해서 직역하면은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서로 간에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판단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니까 그 판단에는 두 가지 정도가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딱, 와, 대단한 분들이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고의는 아닙니다. 고의는 아닌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어렵진 않죠?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판단 능력 때문에 나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판단 능력 때문에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고의는 아니죠.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판단을 잘못했는 거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실수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자녀에게 거짓말 하기도 하죠. 어느 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를 사귀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대학 가서 사겨라. 대학 가서 사귀면, 이건 그냥 우리 아들이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쁜 애를 만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만났는데? 엄마를. 그래. 엄마 대학 때 만났다 이카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카면서. 왜냐하면 아들은 제 엄마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얼굴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거짓말한 거죠.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우리는 의도치는 않지만 또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가끔 가다가 지금도 묻습니다. 반찬을 하고 나서 맛있나 묻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맛있다고 해야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9계명 어기는 거예요. 9계명을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딱 결혼을 하고 처음 이제 그녀가 한 음식을 먹어봤죠. 그렇죠? 된장국을 딱 했습니다. 이야, 된장국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나서 다 먹었습니다. 진짜 바닥까지 쫙 끄고 딱 끄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게요? 다시는 하지 마라. 다시는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묻습니다. 맛있나? 그럼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맛없다.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하기 위해서 자꾸 9계명 어기면 안 돼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하얀 거짓말, white lie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이해된다. 이 white lie니까 하얀 거짓말이니까.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어쨌든 진리, 그러니까 진실, 팩트와 반대되는 게 분명합니다. 잠언 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유효 기간을 잠언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1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과 거짓 혀를 구분했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되죠. 거짓 혀는 잠시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은 뭡니까? 영원한 것인데 거짓 혀는요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겁니다.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그렇다면요 거짓말의 범위는 어떨까요? 거짓말의 범위를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거짓말의 범위도 확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일 경우, 거짓말이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지금 국가 위기나 첩보나 전쟁 상황이나 자신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 그런 전쟁 상황, 첩보에 관한 경우, 그런 걸 오히려 거짓말을 흘릴 경우,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실제로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이 어떠했습니까? 라합이 자신의 정탐꾼을 숨길 때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시면 분명히 숨겨놓고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난 모르겠는데 어디 갔는지 하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실제로 라합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십계명이 잉크도 안 말랐을 때잖아요. 라합이 어느 시대인가도 모르는 분이 계시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십계명 금방 받고 와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의 라합이 과연 9계명을 어긴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9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십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과연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한 경우인데요. 논쟁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시 되는 것이 아까 후자인데요. 후자. 고의는 아니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경우죠. 자기는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죠. 성도님들의 판단은 제대로입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봐요. 눈치 보면서 말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속으로는 다 그랬을 거예요. 작은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죠. 판단할 때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시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다른 판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재정적 능력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재정적 능력도 되고 모든 것도 되니 이제 둘째를 낳자고, 둘째 낳읍시다 하면서, 난 둘째를 꼭 갖고 싶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안 돼, 그러지 마,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누구 편이세요? 아내 편일 경우가 많죠. 뭐 되면 둘째가 출산 장려해야죠. 지금 목사님도 지금 극하시는 출산 장려해야죠.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야지. 습관적으로 놓고 막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 보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 말이 정말 웃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첫째가 없어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둘째를 너무 갖고 싶어. 둘째가 제일 귀여워. 여보, 아니, 우리는 첫째가 없다니까. 이게 웃기는 동영상이었어요. 아주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아내가 맞는지 또는 이 남편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지, 누구의 말이 더 판단이 있는지,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지를 전혀 우리는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하죠? 먹이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의 입장 말고 벌레 입장이 돼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해석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토끼입니까? 거북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토끼가 주인공일 때와 거북이가 주인공일 때의 그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된다는 겁니다. 주제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무언가의 다른 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두 개를 극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요. 히스토리에 대한 역사를 해석할 때는 두 개를 극복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어덜리스라고 해서 타자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덜리스,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가봐야 내가 똑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죠? 빅타임 갭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간상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시간상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극복할 자신이 있나요?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TV를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뭐 런닝맨이라는 예능을 볼 때와 100분 토론을 볼 때 마음이 같습니까? 전혀 틀리죠. 기본적으로 해석의 머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100분 토론을 할 때는 거기는 쌍욕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예능에는 가끔가다 쌍욕이 나온단 말입니다. 삐 처리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능을 보는 머리의 해석 구조와 100분 토론을 보는 해석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해석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물체에 대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보시면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뭐가 작동이 됩니까? 관계성,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뭘 하죠? 인사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판단 못 내립니다. 판단 내리기 쉽지 않죠. 선입견도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작용합니다. 작용할 수밖에 없죠. 첫인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좋았으면 좋죠. 저는 100% 좋습니다. 이렇게 인자하게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요,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잘못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 수 없는데, 자신을 알 수 없는데. 자신의 판단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예스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똑같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분명히 옳지 않는 결론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옳은 이야기는 다 맞습니까? 옳은 이야기는 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옳은 이야기면 다 맞습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결과를 나올 수가 없나요?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요 박사학위 하는 중간에 외국에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저 유학 갔다 온 놈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기를 놓은 거죠. 사랑하는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오잖아요. 아무도 못 오잖아요. 그 어머니도 못 오시고 장모님도 못 오시고 아무도 산후조리, 그러니까 제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제 선배 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김전도사였어요. 김전도사. 그 선배였거든요. 유일한 선배. 선배 김전도사. 산후조리 때 여왕으로 모시면 평생 황제로 살 수 있다.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신 후에 산후조리 때 여왕으로 모시면 황제로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를 놓고 나서 제가 어땠냐면은 내가 너를 물 하나 안 닿게 하겠다. 그래서 거제 수건도 애기 비누로 한 장씩 손으로 빨았습니다. 그리고 탈수기에 넣고 헹구고 다 하고 그리고 그 애가 한 3시간, 2시간 반, 4시간마다 새벽에 일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모유 유축기로 다 짜놓잖아요. 그 노란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 유축기로 짜놓으면은 그거를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냉장실에 20cc씩. 왜냐하면 처음에 넣으면 20cc씩 묻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확하거든요. 20cc씩 다가 이렇게 유축기로 짜놓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고는 그때 이제 제가 논문 중이었어요. 박사 논문 중이었는데 제가 책 한 자도 안 보고 2달 동안 그 3시간씩 일어나서 애가 뭐 울면은 일날 때 울면은 그 유축기 짜놨는 거를 중탕이라고 그러죠. 대접에다가 포터에다가 막 물 끓여서 큰 대접에다가 물을 이제 붓고 끓이면 그거를 그 냉장실에 있는 그 20cc 있는 걸 따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중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모르시네.
그래서 제가 중탕을 막 합니다. 중탕해가지고 그 현소를 이제 먹입니다. 그래도 또 모유는 트름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또 그걸 먹이고 나서 또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또 트름을 시킵니다. 그거를 3시간마다 했다고요. 제가 2달 동안 책 한 자도 안 보고. 에? 너는 자라, 내가 먹이마. 책 한 자, ABCD 한 자도 안 보고 제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매일 빨고 미역국 계속 해대고. 와, 진짜 저도 나오는 것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 너무 힘들잖아요. 3시간마다 일어나야 되니까. 책 한 잔도 보고 현서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내 산후조리는 내가 다 하리라.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지금 황제처럼 사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황제처럼 사는 것입니까? 머슴처럼 삽니다. 머슴처럼. 청년들 잘 들으세요. 될 수 있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이 절대적 진리가 됩니까? 저는 그때 삐짜리게 느꼈죠. 저 말을 안 들었어야 됐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판단이나 해석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저기 지금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드럼이 언제부터 들어왔는데요? 드럼을 치면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대배실에서 기타만 치고 있어도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뭐라했어요. 어디서 저런 잡스러운 악기를, 사탄의 악기를 가져와 치냐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뭐렇게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앰프에다 증폭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치잖아요. 막 드럼도 치잖아요. 드럼을 어디 대비실에 드럼을 칩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예배를 가보시면은 청년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청년들 예배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어떨 때는 청년들은 랩도 하고 또 헤비메탈, 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노래도. CCM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는 왜 어른들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가 다 막 쇠사슬 막 묶고 쇠사슬 묶고 와가지고 막 하면서 주여 나를 잊었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가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죠? 왜 가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중고등부 가보면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랩도 합니다. 랩도 주님이 나를 부르고 네가 나를 부르고 나는 너를 모르고 막 하는 거죠. 랩을. 그러면 그 랩은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받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가대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바클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이관영 목사님이 난닝구 하나 딱 입고 쇠사슬 이렇게 해가 그래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자 이렇게 막 쓰고 이래요.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죠? 왜? 우리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배 의식 속에서 무언가는 되고 있고 무언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예배 모범에 보시면 예배 모범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도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변화해 왔어요. 근데 왜 안 되죠? 근데 왜 변화해 왔을까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시대가 변해서? 그건 타협이죠. 왜 캐나다에서 나오는 빈야드 운동이나 아니면 구도자의 예배나 이런 건 왜 안 되죠? 왜 우리는 그 예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훨씬 더 은혜스러운데. 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될까요? 또 우리는 청년들은 되는데 아니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되는데 왜 어른, 성인, 장년 예배나 왜 안 되는 걸까요? 판단 기준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더 문제는 우리는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판단 기준도 다 각각입니다.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 그러고 어른들은 저것들이 뭐가 되려고 하나 맨날 그러시고 우리는 그 판단 기준에 항상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은요? 답을 제시합니까? 신학대 교수들은요? 뭐 제시합니까? 제시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힘들 때 신학도 교수들이 답을 내놨습니까? 다 안 내놨죠. 비겁하게. 그럼 성도들은요? 모르는 거죠. 비겁해요, 다. 모두 다. 성경이 있으면 성경대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비겁합니다. 판단 기준을 흐리는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것만 자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자신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부끄러운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누구 얘기 들을까 봐. 비겁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럼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을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외의 모든 사람, 이웃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레아! 서로 그렇게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섣불리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신이 너무 잘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50년 이상이나 가까이 같이 살아온 부부도 서로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판단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9계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반대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십시오. 판단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십시오.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저 사람을 판단할 때 같은 수평선상에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위에서 저 사람을 아래로 보듯이 판단하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죠. 서로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라 무슨 권리를 주셨죠? 서로 사랑하는 권리를 주신 거죠. 10계명에 말하는 큰 두 가지는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는요,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뭔가 정의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법정에서는
위증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옳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위증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열정탐꾼이 어땠나요? 열정탐꾼이 어떻게 판단을 가지고 왔나요? 열정탐꾼의 판단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따지면 10대 2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이 맞죠. 그런데요, 그 판단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와, 진짜 너들 이성적이네, 옳은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왔네 라고 아니라,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많이 다르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롯의 가정이 어디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걷고 물이 있는 애국가 같은 곳을 택했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거 택해야죠. 살아야 하니까.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우유가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 좋은 땅은 몇 프로죠? 25%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요, 광야입니다. 데저트라는 거죠. 광야라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거죠. 영어 표현상으로는. 어땠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그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맞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하는 것일까요? 소열의 문답에서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금하는 것입니까? 이 명령은 지금 자기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지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맞다고 그 맞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라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막힌 담을 헐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의 막힌 담일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막힌 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허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또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다면, 다시 막힌 담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겨진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판단하지 말고, 금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요구하는 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 제9계명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자신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